32. 모조리 물리쳐라. 32. 모조리 물리쳐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이제 과격한 말이 나오네요. 예, 이게 이제 유명하죠. 임재의 그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참으로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그게 뭐예요? 어떠한 경계도 물들거나 끌려당기지 말란 뜻이에요. 어떠한 경계도. 자, 내용을 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부터 시작해요. 부처도 사물로 봐요. 부처를 사물로 본다고. 그냥 대상 경계로 봐.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의미 부여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부처님의 역사를 듣고 막 위력을 들으면 깜빡 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요. 부처도 구하지 않고 조사도 구하지 않고 부모, 나한, 친척, 권속 이 모든 어떠한 경계가 눈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좋은 경계들이잖아. 만나고 싶은 경계들이고 구하는 경계들이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경계들인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드러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오직 무엇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기 전자리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야만이 해탈을 한다. 그러죠. 부처한테 우리가 부처를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고 하지만 부처를 구하기 때문에 부처에 얽매여서 해탈을 못하는 거야. 네? 부처를 구하기 때문에 해탈을 못한다고. 조사를 구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 은연자제할 때 자제 나오죠. 네. 자제한다는 것은 스스로 홀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존재야. 그건 뭐예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경계되어서 무언가 이렇게 인연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자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의지해서 존재해. 부처를 구하면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를 구하면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번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익히는 머릿속으로 배우고 익히고 어떤 신념만 확장시키고 이제 이런 식의 공부만 하니까 쌓이는 것만 많이 쌓인 거예요. 그 쌓이는 것이 많이 쌓이면 반대쪽도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고 그런 사람이 나이 먹으면 고집도 세지고 오만해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배운 게 많아서. 예컨대 곳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 중에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자는 아직 없었다.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는 거 자제하는 거죠.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자가 없었대요. 도를 배우는 자 중에. 여러분은 사물에 의지 않고 나타난 자 나타났습니까? 정정하십니까? 그게 사물에 의지 않고 나타난 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모조리 물리쳐버린다. 나는 모든 사물을 다 물리쳐버린다. 부처도 부모도 친척도 조사도 나 다 물리쳐버린다. 여기에 어떤 것도 세우지 않는다. 손 위에서 나타나면 손 위에서 물리치고 그죠? 이때 손 위에서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그 만져지는 대상들 여기에 끌려다닐 것 같으면 거기서 손 위에서 물리쳐버리고 입속에서 나타나면 입속에서 물리치고 눈 속에서 나타나면 눈 속에서 물리친다.
우리가 육군 동작을 할 때 그 육군 동작의 경계가 나를 이 자리를 오직 유지할 뿐 어떤 육군 경계가 나타날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나타나도 그냥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 버린다는 게 육군에 있는 모든 경계를 물리친다는 게 눈 속에 나타나면 눈 속을 물리치고 소리에서 나타나면 소리에서 물리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입속에서 나타나면 입속에서 물리치고 손 위에서 나타나면 손 위에서 물리쳐버린다.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어떠한 경계에서 다만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홀로 벗어나 나타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기를 숭상할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직 못 봤나 봐. 홀로 벗어난 자. 자제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봐요. 이 법문을 하는 동안에. 다 보면은 끌려 있다는 거야. 옛날 그 옛사람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지들.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어, 저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런 것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드러난 자입니까? 홀로 벗어나 있는 자 청정하십니까? 네. 네. 33. 한 법도 없다. 한 법도 없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때 법이라는 거는 생멸법을 말하는 거고 하나도 줄 것이 없다는 거는 내한테 법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줄 거 한 법도 없는 게 법이니까요. 한 법도 없는 게 법이죠. 나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어요. 그게 법을 갖춘 거예요. 줄 게 없어야 돼요. 줄 수도 없고.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죠? 묶인 것을 풀어줌으로써 법 없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병을 치료해줌으로써 법 없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법이라고, 그러니까 중생들의 병이라고 하는 것과 중생들이 속박되어 있는 건 전부 다 그 법이거든요. 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이 없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병을 고친 것이고, 법이 없으면 풀려난 거예요. 속박에서 풀려난 거예요. 생사, 이게 법이잖아요. 옳고 그름, 법이잖아요. 행복과 불행, 법이잖아요. 순경, 역경, 탐진치, 다 법이잖아요. 그대들 곳곳의 스님들이여,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아라. 지금 여러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도깨비요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예. 그러니까 5년, 10년이 지나도 이걸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풀잎과 나뭇잎에 의지해 사는 나무도깨비 여우 귀신들 뿐이다. 이 나무도깨비 여우 귀신들은 풀잎과 나뭇잎에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놈들밖에 없다고. 네. 의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던 눈먼 놈들이 방방곡곡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먼 놈들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출가해서 오직 여기를 구해야죠. 깨달음을 구해야지.
출가해서 깨달음을 구해야지. 아, 나는 교모야. 나는 출가자야. 신도도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 인생을 탕진하고 깨달음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있고 놀고 어, 어디 좋은 인사를 받을 데 없나 어디 줄 쓸 데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만질 수 있나 어? 어떻게 하면 좋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나 어디 가면 나도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고 이런 사람 다 눈먼 사람들이고 출가자가 아니야 공부 안 하면 출가자 아니야 최소한 깨달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지 로망이 있고 그래야지 안 창피한 거예요 교무가 이건 뭐 세속 사람보다 더 세속 사람 같아가지고 자리 가지고 다툼하고 이간질하고 하여튼 보고 있으니까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길로 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한 길로. 새 길로 새지 마시고. 창피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느냐. 우리가 이 자리를 갖다가 분명히 체득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그래도 마음속에서 갈구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노예가 되질 않아. 쫓아가지 않는다고요. 창피한 짓까지는 안 해. 자, 34. 일 없이 쉬어라. 34. 일 없이 쉬어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눈앞에서 쓰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이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이 무슨 뜻이에요?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은 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조사도 이렇게 보고 부처도 이렇게 봤어요. 조사도 이렇게 말했고 부처도 이렇게 말했다고. 그 이렇게가 뭐예요? 청정하세요? 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믿고 다시 또 밖에서 뭘 구한다 이거예요. 다시 또 밖에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불가에서는 거의 철저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진리와 법과 해상 이런 믿음 아니에요. 정전에 나와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해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쌍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 속에서 어떤 특정한 경계에 휘말려가지고 놓쳤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분명하게 의지하고 있는 걸 내가 그 자리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언제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는 뭐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그냥 내가 나는 뭐 교단에 나는 뭐 뭘 많이 했어. 뭘 신심이 어쩌고 나는 대동사님을 존경하고 나는 스승님들을 모시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해봐야 그걸 신심이라고 안 한다고. 다 중생심이야 다. 다 중생심이라고요. 그건 그게 순수한 마음입니까 그게? 성공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예? 출세하려는 마음, 안정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순수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성이 바르신 분들을 내가 별로 못 봤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야. 내 말은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 욕망이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은 얻을 수 없다. 그죠? 밖도 이 자리고 안도 이 자리지. 안팎이 따로 있나 어디?
박도 여기고 안도 여기죠? 예.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또 내가 무슨 말 하면 또 말에 끌려가지고 또 다만 일 없으면 이 자리고 이것이 본질인데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그쵸? 일어난 것을 이어가는 건 번뇌망상 아닙니까?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없으면 곧 그대들이 10년 동안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능가할 것이다. 다만 일어난 것들에 끌려가지 말고 다시 일어날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살면 돼. 예.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이 순간에 잠깐 그 마음 챙기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것이 없다. 그죠? 여러 가지 것이 없지. 그러니까 인재가 황벽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 황벽의 법도 별 것이 없구나. 별거 없어요. 여러 가지 것이 없어. 다만 오직 이 한 가지야.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밥도 먹고 할 거 다 하지. 다만 그럴 뿐이지. 이 자리만 놓치지 않으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자, 35.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대들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고 삼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근데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다 수행하는 거 아니야. 구하는 마음 때문에 수행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다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아요? 네. 아니, 사람들, 뭐 수행자뿐만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도 다 사는 게 구하기 위해서 살아. 그냥 삶이 구하는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구하는 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게 다. 그대들은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는가? 부처와 조사는 칭송하여 붙들어맨 이름이다. 삼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고 하면 다 망상이고 생각이지. 삼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삼계를 벗어나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삼계를 벗어나가지고 어디 불국토로 갈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것이 않다는 거지. 어디 삼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삼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갈 곳은. 그리고 부처와 조사라고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드러나는 붙들어맨 이름이다. 그죠. 부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름에 불구하고 조사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름에 불구하지 않겠어요? 부처와 조사가? 응? 부처와 조사가 뭔데요? 본질이. 그대들은 삼계를 알고자 하는가? 삼계는 지금 법을 듣는 그대들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죠? 이 자리에서 삼계가 지금 법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삼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청정법계 속에 삼계가 있는 거라고. 삼계가 따로 어디 있지 않아. 삼계를 벗어나서 천국을 간다고 해도 청정법계를 벗어나서 있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탐내는 것이 욕계이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성내는 것이 색계이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어리석은 것이 무색계이니 이 삼계는 그대들의 집안 가구들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는 그대들의 집안이라는 거는 어떤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방 삼계가 다 누구의 소유? 오가의 소유. 이 원상의 칠일가 그러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면 내 소유인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구들이라고. 내 가구 같은 것들밖에 안 된다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삼계가 스스로 내가 삼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밝게 비추고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이 삼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대들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비추고 세계를 헤아리는 그 자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세상을 헤아리고 비추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청정하잖아요. 그것이 다만 거기에 삼계의 이름을 붙일 뿐이지 삼계는 없는 거라고.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전부터도 아셨겠지만 여기는 그냥 가구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시방 삼계라고 해도. 육도 세계라고 해도 다 집안의 수용품밖에 안 된다고요. 내 집안의 수용품 같은 것들이야. 그 내 집안은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청정한 자리라고요. 그것이 원불교에 따지면 큰 우주의 본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큰 우주의 본가. 소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우주의 본가에 있는 거예요. 남중대 소나무가 총부는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총부를 떠나지 않고 총부가 소나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두 개가 어떻게 상상력으로 엮어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총부도 여기 있고 소나무도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셔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6. 전부 헛된 모습. 스님들이여, 사대로 이루어진 육체는 무상하며 지라, 위장, 간, 쓸개, 머리칼, 털, 손톱, 이빨에서는 오직 모든 법이 헛된 모습임을 볼 뿐이다. 그죠? 사대는 무상하지요? 사대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다 무상하지요? 그대들의 마음이 한순간 쉴 수 있는 곳을 그대들의 보리의 나무라고 부르고 그대들의 마음이 한순간 쉴 수 없는 곳을 무명의 나무라 부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거기를 보리의 나무라고 부르고 거기가 보리수예요. 무명수는 무명의 나무는 어디야? 거기 뺀 나머지가 다 무명의 나무예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 편안한 집에 살면 거기가 전부 다 무명의 보리수예요. 무명의 무명나무라고. 다만 이 자리만이 보리나무라고요. 우리는 오직 여기서밖에 쉴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상해. 무명에는 머물 곳이 없고 무명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불여실지견이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는 여실지견은 실제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지견이라고 하죠. 실제 그대로의 견해. 그러니까 여실지견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불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것들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머물 곳이 없어. 우리가 쉴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무명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무명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불생불멸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들이 만약 순간순간 마음을 쉴 수 없다면 곧 저 무명의 나무에 올라 곧장 육도사생에 들어가 털나고 뿔 달린 짐승이 될 것이다. 네. 무명,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가 없으면은 축생계에 떨어지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축생계에 떨어져. 예, 이 자리 모르면 축생계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이 4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축생이나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대들이 만약 쉴 수 있다면 곧 바로 깨끗한 법신의 세계이다. 예. 청정한 그 자리가 쉬는 곳이고 그 자리가 법신이고 예. 그대들의 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곧장 보리의 나무에 올라 삼계의 신통변화하여 뜻대로 화신을 놔두고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을 맛보며 신광이 저절로 비출 것이다. 한 생각을 나지 않는다. 한 생각을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름이 아니고 한 생각을 내지 않는 게 청정한 이 자리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육군이 무사하면 불의를 저기하고 불의를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했는데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고 근데 뭐 일심이라고 하니까 일심이라는 경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청정한 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청정한 걸 유지하는 것 이게 한 생각 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나지 않게 하는 것과 일심을 지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또 일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념. 일념이 한 생각인데 그럼 한 생각을 나지 않게 한다니까 그럼 일념이 없는 경지가 따로 있냐? 그게 아니고 일념 없는 경지를 일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일념이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일념이라고 하는 거라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올라가면 이것이 보리의 나무인데 보리의 나무에 올랐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한 생각 나지 않는 경지에 들었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옷을 생각하면 비단 옷이 천겹으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온갖 맛있는 음식이 모두 갖추어질 것이고 다시는 뜻하지 않은 병도 없을 것이다. 깨달으면은 머물 곳이 없다. 이 까닭에 얻는 자도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삼계의 신통변화하여 뜻대로 화신을 놔둔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삼계의 어디가 욕계 색계 어디 가나 옥계 색계 어디 가나 내가 청정한 이 자리로 이 화신이잖아요. 이걸 떠나지 않는 몸을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경계에 들어가나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몸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을 맛본다. 그 말은 법이라고 하는 다른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청정한 이게 법의 즐거움이고 이게 선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선의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고 이게 선이에요. 불가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중에 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 중에 선은 청정한 이 자리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광이 저절로 비춘다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가 육군을 통해서 그대로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옷을 생각하면 비단 옷이 결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갖추어질 것이고 다시는 뜻하지 않은 병도 없을 것이다. 깨달으면 머물 곳이 없다. 자, 보세요. 다만 청정한 이 마음,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곳마다 전부 다 어때요?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해석하자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내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마음을 내면 그것이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얻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얻었다고 하면 그게 사실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얻었다, 깨달았다 이런 건 말이고 내가 진짜로 그 자리를 알았다면 얻었다고 말해도 되고 깨달았다고 말해도 돼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예를 들면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깨닫지 않았구만.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얻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얻지 않았구만.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상이 있구만. 이렇게 말하면 그 정말 삼류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깨달은 자는 깨달았다고 말해도 어긋나지 않아. 다만 왜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깨달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견성했다고 말하면, 견성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견성하지 않았구만. 그래서 모두 이 세상에 내가 모르니까, 내가 바보 같고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후련한 아주 중생심 중에서도 상중생심이야, 그게. 유치한 마음 중에서 상유치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래야 돼.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깨달은 것 같아. 아, 그래? 네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야. 깨달았다고? 웃기고 있네.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안 깨달았구만? 나 이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생긴 것 같아. 근데 이론상을 신앙에 대해서 한번 수행의 표본으로 보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이론상 진리적 한번 해석해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 검증해 볼 단계도 안 가. 어? 견성했다 그럼. 이론상 뭐, 니까진 게 막. 나는 실제로 니까진 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제가 좋아했던 선배 교무님한테 니까진 게 무슨, 진짜로. 대화를 더 이어가 볼 틈도 없이. 나는 이제 만나면 공부 얘기를 이제 항상 하잖아요. 그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부 얘기를 막 꺼내고 하는데 나는 그 교무님하고 대화가 될 줄 알고 몇 마디 꺼냈다가 그냥 몇 마디 나오기도 전에 그냥 니까진 게 무슨.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니까진 게 무슨이라는 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저는 누구한테도 그런 말 못할 것 같거든? 니까진 게 무슨이라는 말은. 예. 근데 좀 철저하게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까였어요. 예, 까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편으로 지나고 나니까 좀 딱하더라고. 그분은 아마 그 수준에서 못 보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넘어가고요. 37. 이름 붙이지 마라. 37. 이름 붙이지 마라. 스님들이여,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근데 대장부는 뭐가 대장부예요? 보통 육아에서 맹자가 쓰는 말인데, 대장부가라는 말은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마음에 걸림 없고, 호탕하고,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눈앞에서 쓰는 것은 또 누구냐. 눈앞에서 쓰는 것은 누구예요? 청정하십니까?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그러죠. 이 자리 알았으면 그냥 이거 쓰고 살면 돼. 이걸로 보고 이걸로 말하고 이걸로 들으면 돼. 거기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다만 그걸 쓰고 살면 돼. 지금 쓰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종사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떤 걸 배워도 뭐 피아노를 배운다고 그럼 피아노 칠 때만 쓰거든요. 그다음에 농사한다고 그럼 농사 지을 때만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무언가 재주는 다 쓰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오직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건 모든 걸 다 안 쓰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마음 쓰는 거예요. 다른 게 마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일러 현묘한 뜻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옛사람이 말했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때 마음은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상으로 볼 때. 수많은 생멸심이 경계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야. 그런데 옮겨가는 곳, 그것이 옮겨가는 곳. 보세요. 화난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다가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어.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청정한 자리에서 청정한 자리로 간 거예요. 일어난 자리가 그 자리고 옮겨간 곳이 그 자리야. 거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윽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윽하다. 음.
자,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린다. 울 때 여기를 알아차리고, 말할 때 여기를 알아차리고, 걸어갈 때 여기를 알아차리고. 이게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기쁨도 슬픔도 없고 다만 청정하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꽂힙니까? 그 자리에 탁탁 들어와 꽂힙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38. 선문답의 유형 2. 아까 1 했는데 2가 또 나왔어요. 선문답 유형 2. 임재의 사빈주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 두 번째가 다더라고요. 또 뭐 3개, 4개 있진 않아요. 자, 스님들이여. 만약 선종의 견해라면 죽고 사는 것이 돌고 도니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을 주고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로지 쓰기만 하며 어떤 경우에는 알맞은 방편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사자를 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 참되고 바른 학인이라면 곧 악 하고 소리치고서 먼저 하나의 악욕 그릇을 집어내놓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이제 말을 주고받죠. 주인과 손님. 그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이고 손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깨달은 사람, 손님은 모르는 사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또는 이제,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이것과 응해서 드러냈잖아요. 이 사물과 응해서 드러났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사물과 응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 오로지 쓰기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어떤 경우는 쓰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기 뭐야, 뜬구름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구나. 오늘은 날이 따뜻하구나. 다만 어디에 응해졌어요? 다만 쓰기만 할 뿐이잖아요. 왜냐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고. 썼다고, 그냥. 다만 이렇게 썼어요. 이해되세요? 손을 이렇게 들었다. 썼어, 지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흔들었다. 어떤 경우는 오로지 쓰기만 한다고, 이렇게. 쓰기만 한다고. 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알맞은 방편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걸 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에 어떤 이거 이렇게 마음을 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마음을 저렇게 쓰고 하고 설명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며 반쯤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반쯤 드러낸다는 게. 반쯤 드러낸다는 거는 이 견해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설명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쯤 드러난다고. 그러나 느낌은 이렇게 반쯤 드러났다는 거는 내가 지금 청정하지 않은 상태와 청정한 상태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순간들이 반쯤 드러난 거예요.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반쯤 드러난 거. 어떤 경우에는 사자를 타기도 하고, 사자를 올라탔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 했는데, 사자를 탄다는 것은 사자를 타는 것은 문수의 지혜와 용맹함. 그럼 뭐냐면 아주 용맹하게 그 자리를 드러낸다고. 몽둥이질을 하거나 소리를 팍 지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코끼리왕을 다 코끼리는 보현보살로 실천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천을 한다는 건 어떤 거야? 대종사께서 예를 들면 내가 니네들한테 밖에 나가서 성리법문 하시다가 밖에 나가서 눈을 쓸었어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 빗자리로 밖에 나가서 눈을 쓸었단 말이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대종사님 뭐 하세요? 저희가 쓸게요. 빗자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현묘한 진리를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다만 실천으로 그걸 드러낼 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만 이 자리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편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을 아냐 모르냐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설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저 보이세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이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이세요? 이건 뭐예요? 이 보는 자리를 보라는 거잖아요. 사물에 응해서 그걸 드러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참되고 바른 학인이라면 곧 악하고 소리치고서 먼저 하나의 악욕그릇을 집어내놓는다. 악하고 소리를 치고 난 다음에 악욕그릇이라는 건 뭐야? 악교라는 거는 이제 그 풀이잖아요. 악교. 뭔 말인지 아시겠죠?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 여기 보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악오를 녹이던 그릇, 움직임을 가로막는 끈적끈적한 장애물, 이런 걸 악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교 그릇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소리치고 난 다음에. 뭔 말이에요? 악교 그릇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거 인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경계를 던진다는 거예요. 똥덩어리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개하타에 호랑이는 던진 놈을 물어버리고 개는 흙덩이를 물다 이 말이에요.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욕그릇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선지식이 만약 이것이 경계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곧 그 경계 위에서 이런저런 모양을 지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경계 가지고 모양을 지으면 이미 여기서 떠난 거잖아요. 이해하기는 곧 악하고 소리 고함을 지르지만 앞에 선지식은 그 경계를 노려하지 않는다. 못 놔. 계속해서 붙들고 있네. 악했는데도 거기서 악했으면은 그걸 탁 떨어뜨리고 그 자리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인이 지르는 악소리에도 그 자리를 못 깨달고 계속 그 경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설명과 인과적 관계를 막 따지면서 이는 불치병으로서 고칠 수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는 불치병으로서 고칠 수도 없다. 이것을 일러 손님이 주인을 간판다고 한다. 이때 손님은 학인이 손님인데, 그리고 이제 선지식은 주인인데, 그 학인이 오히려 그 선지식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몰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객관주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객관주. 불치병이에요. 이런 거. 보통 보면 중생들이 다 불치병 걸렸어. 이게 불치병에서 헤어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 불치병 걸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생사 속에서 거기에 붙들고 못 나오잖아. 소리를 빡 지르는데도 못 나오잖아. 여러분 나왔어요? 때때로 들어가죠.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서 학인이 묻는 곳을 따라서 묻는 족족 뺏어버린다. 그죠? 선지식이 아무것도 안 내놔? 악욕 그릇을 내놔야 되는데 악욕 그릇을 안 내놨어? 어떤 것도. 그러니까 미끼를 안 던져. 그러고 난 다음에 학인이 물을 때마다 그 물음을 빼앗아 버려. 예를 들면 뭐 부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서 그 물음 자체가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은 어디 있습니까? 뭐 마른 똥막대기니라. 뺏어버려. 물음을 뺏어버린다고. 이해하기는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해 놓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제 그 의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앞에서도 공부했었죠. 그런, 예, 제가 불자가 막 달라들어가지고, 너 어디에서 나오더라? 뭐 생각 안 나. 하여튼 있어요. 계속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 완능록에서 있었나? 예, 뭐 그런 것도 같고. 자,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 주관객이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물건을 갖다가 확 뺏어가지고 던져버렸어. 얘가 물음을 던졌으면 그 물음을 뺏어가지고 던져버렸으면 얘가 눈치를 딱 채야 되거든. 눈치를 못 채고 계속해서 아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려주세요. 예, 그게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세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야. 이걸 보고 주관객이라고 한다. 여기는 좀 설명이 깔끔하네요. 앞에 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하나의 깨끗한 경계에 응하여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깨끗한 경계도 경계에 여기서 얘기할 때는 예, 예, 맞아요. 절관론에서 하도 붙들었죠. 예.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임을 알아보고는 붙잡아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다. 청정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청정한 경계를 들고 와가지고 아는 소리를 했는데 그것 잡아가지고 그것마저도 던져버렸어. 어. 그러면 하기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선지식은 곧 어허 좋고 나쁜 것도 구별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한다. 이에 하기는 곧 절을 한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 주관주. 그러니까는 뭐냐면 보세요. 땅속으로 자기가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땅속으로 던져버렸어. 그 말은 하기인의 경계를 뺏어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주인은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주인이 안목이 있으니까 하기인의 경계를 뺏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인이 그걸 또 알아챘어. 아, 내 경계를 빼앗아 버렸구나.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했어. 예? 그러니까 선지식이 어허 좋고 나쁜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또다시 그것마저도 또다시 뺏어고 던져버리니까 하긴이 그때 대답하지 않고 공손히 절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에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았다. 이제 이걸 보고 주관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관주.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주인을 간파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목에 칼을 쓰고 칼이라는 건 죄인들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만 견해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감도 못 잡고 그냥 아주 그냥 칼이 무겁고 쇠사슬이 두꺼울수록 그 사람이 그 알고 있는 견해의 그 벽이 단단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거예요. 똑똑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타났어. 선지식이 다시 그 위에다가 칼과 쇠사슬을 한 겹 더 씌워. 그걸 벗어도 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겹을 더 씌워. 어? 그럼에도 하기는 기뻐하니 이는 피차가 안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손님과 손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안목 없는 서로가 서로를 간파한 거야. 안목 없는 수준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저 사람이 막 이제 칼 차고 와가지고 막 쇠사슬에 묶인 채로 뭔가 견해를 말하니까 야, 너 대단하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막 씌워주는 거야. 어? 이걸 객관객이라고 한다. 지금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고 산다고 이러고 산다고 이러지 않을 자신 있냐고. 예?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 못해. 우리도 이런지 몰라. 응? 스님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마귀를 판별하고 이단을 가려내어 사tem과 발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마귀를 가려낸다. 우리가 법마상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과 말을 일일이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법과 말, 그러니까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서 법과 말을 일일이 구분하는 게 법마상전인데 이건 뭐냐면 견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제로 법에 부합하는 이야기고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리를 타야 돼.
이 교법적인 이야기가 막 그냥 그럴싸한 말이 들린다고 해도 그 얘기 들으면 딱 구분해야 된다고. 근데 그 정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바르게 아는지 바르게 모르는지까지도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마상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간단한 법의가 아니야,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견해라든지 배움이랄지 어떤 이제 느낌이랄지 그냥 뭐 어떤 이런 모든 어떤 이런 거에서 속박되지 않을 정도 돼야 그래야지 본마상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9. 뚜렷이 박다. 뚜렷이 박다. 스님들이여,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다. 그쵸? 별거 아니죠? 알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천 번, 만 번 밟고 지나가더라도 칠흑같이 얻었다. 아, 정말 진짜 가슴을 때리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가슴을 때리는 얘기라고. 내가 종일토록 말해줘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아. 배우려고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고. 아무리 공부하자 그래도 공부 안 한다니까. 핑계만 많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출가해가지고 중요한 게 일이야. 일. 어? 오만 일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보다 중요한 걸 앞에 세운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교도님들을 대해야 될 일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그 공적인 일들이야 당연히 먼저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모든 어떤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일 말고 계속 일관하고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속에 한 곳에 저기 진짜 마음은 뜻은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천으로 하지 않아. 막상 사람들이. 그래놓고 다 생각이 있대. 생각만 해 그냥. 공부하자 그러면 다 발 빼요. 바쁘대 다. 부서가 일이 많고 그냥 바쁘고 그냥 뭐 하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천 번, 만 번 밟고 지나가도 가면서도 칠흑같이 어둡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자리를 천 번, 만 번 밟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군 동작을 매일 쓰고 산다고. 그게 밟고 지나간다. 어디를 밟고 지나간다고요? 이 자리를. 우리가 이 자리를 딛고 살거든. 여기를 밟고 살아. 여기를 이용하고 살고. 매일 365일 이 자리를 밟고 지나가고 하면서도 어두워, 어두워. 왜? 공부 안 하니까.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도 이거 볼 생각은 안 하고 글을 보면 글에 쏙 빠져버려요. 항상 글보다 먼저 있는 거 볼 생각을 안 해. 글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 사실을 볼 생각을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짜리가 글보다 불분명합니까? 예? 여러분이 어떠한 삶보다 이게 더 먼저 있지 않아요? 어떤 것보다도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볼 생각을 안 한다니까. 글을 보면 글 속에 빠져들어. 그냥 그 좁은 데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려. 그냥 어두워져 버려. 또 그 순간에. 이거는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온종일 밟고 다니는 자리야. 죽을 때까지 쓰는 자리라고. 마르질 않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써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자리야. 근데 이거 공부 안 해. 이걸 안 한다고.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게 뭐죠, 이거? 이게, 밥 얻으러 다니는 거. 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을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 과보를 다 네가 그 수많은 대중으로부터 그 받았던 그 공양에 대한 과보를 네가 다 결국은 물어내야 된다. 어? 네가 진짜로 그런 식으로만 하고 다닌다면, 진짜 공부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니, 교도님들이 우리한테 왜 원불교,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왜 유지금을 내고, 그분들이 왜 당신네들이 그 정제를 희사하고, 왜 그래? 왜 불사를 하냐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고, 깨달음의 유전을 위해서 하고, 그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여기에서 무슨 돈 벌고 출세할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은 결국 그거 물어내야 될 날이 온다고. 그거 저요 오늘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 아침부터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오늘 저녁 공부 모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노예가 됐었어. 잠깐 동안. 그 문득문득 또 일어나. 그래도 지금 하잖아 이거. 나 지금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메스껍고. 그럼에도 하잖아.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빠지고, 저렇게 해서 한 번 빠지고, 조금 저러니까 빠지고. 그 공부 언제 하나? 그렇게 하면? 핑계 댈 게 없어서 저는 뭐 매번 이 시간 챙기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이 시간을 챙기는 거예요. 원래 오늘도 사물놀이 수업하기로 한 날이에요. 내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공부 모임 있다고 저는. 공연이 있어. 이번 주 일요일 날 공연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지. 항상 앞에 두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